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 알았습니까? 회심했죠. 그리고 연구했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연구를 했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증거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해서 믿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해야죠. 저 사람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성경은 자증합니다. 절대 인간을 통해서 증명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증명해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성경이 성경인 것을 자증해요. 자증성. 근데 성경이 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으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번에 보면 제목을 보세요. 시작. 성경의 자증. 자, 성경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증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창조과학은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리하냐면, 창조과학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논쟁의 초점은 뭘까요? 창조죠. 창조됐냐 안 됐냐. 근데 이 창조 자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풀리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연구는 맞는데, 사실은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오리진을 캐는 게 진화와 창조의 싸움이에요. 창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리진을 밝혀내는 게 창조와 진화의 싸움인데, 아직까지 창조론자도 진화론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창조과학이니까 지금 어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과학으로 싸우는 거죠. 한쪽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한쪽은 진화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를 가지고 싸운다고요? 오리진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오리진은 과학적, 그러니까 다시 물리적이고 이 지상적인 세계 안에서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초월된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오리진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진 그 오리진, 기원, 시작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난리를 치고 화제 껴도 증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증거는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생겨야지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창조의 흔적은 창조한 결과물이지 오리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오리진은 이 땅에 존재한다, 안 한다. 이 땅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에요. 다만 이 땅의 흔적들, 이 오리진의 결과의 흔적들이 있어서 이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증거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으로 하나님의 오리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결과를 얘기할 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이거 봐, 개연성, 훨씬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창조했다는 게 더 그럴듯한 얘기야. 훨씬 이게 확률이 높아. 이런 싸움이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증명하겠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그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오리진이 가장 정확히 쓰여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너무 친절하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지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를 성경이 가장 많은 양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3자가 되어서 과학적 실험으로 창조를 증명하겠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돕는 개연적인 논증이죠, 이것은. 개연성.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안 믿는 자들을 변증하기 위한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가장 정확한 창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성경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에밖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오리진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우리는 인식해야지 창조 과학으로 저걸 어떻게 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말씀을 믿으니까 과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랑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과학이 아니라 뭐죠? 진화론자들은 자연주의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게 진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의 싸움이지 증명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증명되지 않을 거예요. 창조는. 진화도 절대로 증명할 수 없어요. 전제가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바뀌면 기독교로 오는 거고 안 바뀌면 진화론자로 남는 거고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죠. 성경과 성령의 자증, 그 다음에 성경의 보존성, 성경의 이적들, 성경의 예언들 이런 거는 이거는 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 근데 이건 주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자증성과 성령의 자증성.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납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증명해서 믿으려고 하면 평생 못 믿어요. 그렇죠.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직접 계시를 어떻게 하죠? 직접 계시를 정죄한다. 직접 계시가 뭐죠? 주관성에서 나오는 거. 마음을 다이렉트하게 조명해서 여기서 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언제나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성도가 절망에 빠졌을 때 무엇으로 위로하죠?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삶과 구원의 절대적인 표준이다. 성경을 떠나면 미신과 우상과 자의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성령의 관계예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뭘까요? 일단 말씀을 누가 쓰셨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저자죠. 이렇게 쓰여진 성경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결국 이 성경을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성경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어디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성령은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의 주권에 의해서 성경 안에다 묶어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부 얘기하고 있을까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더 넓을까요? 하나님이 더 넓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일은 모르잖아요 아직. 그 사도 바울에게 삼천천 보고 온 것을 말하는 거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성경은 이 지상에서 필요한 건 다 주셨어도 지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만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무관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뭐가 성령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늘? 그렇죠. 다 성령의 역사래잖아요. 계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성령이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신령주의자, 은사주의자, 또 직통계시자들이나 이단들은 꼭 우리를 그렇게 비판해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면 도대체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스스로를, 우리가 제약하는 건 제한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만큼 안에서 역사할 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한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적어도 이 지상에서 주신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는다. 성경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경험했다면 그냥 침묵하세요. 그걸 가지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적만 안 하면 돼요. 아니 뭘 보고 뭘 느꼈어도 그냥 그걸 끝내면 돼요. 중요한 건 뭘 붙들고 가면 된다고요? 그죠? 그냥 가다가 바람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뭔 바람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시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니, 말씀은 성령이 저자이시고, 또 성령은요 어디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곳에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관계의 왜곡으로, 바로 이걸 왜곡하면서 뭐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직접 계시를. 성령은 무엇에 의해 인정된다고요?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25페이지요. 밑에 맨 밑에 25페이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는 제쳐두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이를 마땅히 험하고 거짓된 것으로 의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분별은요, 영분별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분별하면서 살아요. 책임이 있어요. 무엇으로 분별하고요? 말씀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무슨 관계예요? 불과 분리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 할까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